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요즘에 귀뚜라미 소리가 너무 예쁘게 들립니다. 아, 들어보셨습니까? 저희 집 주변에 네. 귀뚜라미가 많아요. 그래서 여름부터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이 청명한 가을 하늘, 귀뚜라미 소리처럼 이 코로나 종식도 빨리 끝나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과 닿았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늘 푸르고 늘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 5번째 교과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교과의 제목은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을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사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텐데,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직접 만날 수는 없다는 뜻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시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최고의 계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최고의 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은 이제 안교 교사이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를 잘 보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안교 교사가 아니어도 네. 누군가를 만났을 때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름다운 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요. 찬미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아버지를 계시하심 원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신약 성경에서 계시라는 말은 이 덮개로 덮여 있는 것을 벗겨서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인간과 직접 소통하는 분이셨는데요. 한마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막힌 담이 전혀 없었다는 말이겠죠. 예, 그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시다. 네. 이런 거죠. 네. 예. 네, 그러나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되는 그 길이 막히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전달하셔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바로 계시라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품성을 인간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그 일이 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로 계시를 전달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계시하는 통로가 되신 건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이후를 이 계시의 관점에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먼저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계시가 바로 예수를 통한 계시로 전환되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것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묘사하죠. 이 말은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즉 그분 자신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고 명확하게 계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기 얼굴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외모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뜻하겠죠. 다시 말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가장 큰 교사라는 것이죠. 이번 5과 교과 제목이 큰 교사이신 예수님이신데 네. 그 교사이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마치 자신의 삶을 가르치시는 자신의 삶으로 가르치시는 교사가 최고의 교사인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자체를 보여주시기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장 큰 교사,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자주 읽고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속에 담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조금 전 읽은 기억절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으니 자,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빛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겠죠.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은 우리 모두의 삶이고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소지는 아버지를 계시하심 원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고의 교사가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 가르치심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계속 새기고 생각하고 되새기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제 제가 되게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계신데 네. 제가 어떤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런 생각을 제가 종종 자주 해요. 그분이면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을까? 그분이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우리가 따라가야 할, 생각해야 할 최고의 교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하는 말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늘 고민하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대답을 얻는다면 우리는 가장 분명하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택을 한다면 늘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겠지만 최선은 다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월요일 소지는 아버지를 계시하심 2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전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여기 요한은 독생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났기에 우리는 그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서론을 시작한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해서 왕의 신하를 고쳐주시고 38년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등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다양한 기적들을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요한은 7번에 걸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고에이미, 즉 나는 무엇이다 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사실 나는 무엇이다 라는 이러한 표현은 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을 계시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에고에이미 표현 중에 6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라고 묘사하는데요. 그 길이란 사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뜻하는데, 물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뜻이지만 문맥상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계시된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7절에 보시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고 또 볼 수 있도록 직접 계시하시는 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사실 우리 길이라는 말은 다양하게 표현되잖아요. 네네. 걸어가는 그런 길이지만 네네. 길로 표현될 때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뜻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법과 수단도 그렇죠. 있고. 통로도 되고요. 네. 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길이라고 표현한 그것은 음. 하나님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 네. 좋은 길, 네. 네, 그걸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문맥에서 빌립이 이제 14장에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요청을 해요. 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죠.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통해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다.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최고의 계시다라고 말이죠. 이것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성육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 성육신 개념이야말로 요한 신학의 핵심인데요. 결국 요한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 나타난 능력, 그분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과 부활의 약속까지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을 계시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삶을 날마다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아버지를 계시하심 2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은 무엇인가 그러면 네, 하나님을 더 많이 네, 더 가까이 이해하게 되고 다가서게 된다고 하는 축복이라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 곁에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계시는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시는 거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화요일 소지는 큰 교사의 마음을 읽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최고의 교사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다면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그럼 그런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더 나아가서 그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여기서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자기를 낮추는 것? 맞습니다. 바로 그 자기를 낮추는 그분의 겸손이죠. 바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사람이 되셨고 또 거기에서도 더 자신을 낮춰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래로 더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치 중력이 있는 지구에서의 물은 더 낮은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더 낮은 곳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낮아짐은 거기가 끝이 아니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은 낮아지신 예수님을 다시 높여서 온 우주 모든 만물이 그를 섬기고 주로 고백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할 마음이라고 말하죠. 사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런 기별을 전한 이유는 아마 그 교회 내에도 다양한 다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3절과 4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라고 권면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겸손의 모본으로 5절부터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다툼은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자신을 낮춘다면 다툼은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높이시게 될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놓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라는 말이라기보다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로 대표되는 어린 아이, 그 자리만큼 자신을 낮추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크다라는 뜻이겠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그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역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크신 교사인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큰 교사의 마음 읽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를 높이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한 손녀 딸을, 그러니까 손녀를 데리고 둘이 사는 할머니였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열심히 폐지를 보았는데 어느 날 이 할머니가 어디로 가는데 보니까는 이 옷가게로 간 거예요. 유명한 옷가게, 북쪽 얼굴 알죠? 얼마나 비쌉니까? 그 당시에 네. 그 옷을 한 유행이었죠, 또 네, 한참. 그 학생들에게는. 근데 네. 그 아이가 그런 걸 갖고 싶어 하는 거 이 할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그 폐지를 주는 돈으로 그 꼬깃꼬깃한 돈을 잘 펴가지고 그 갖고 가서
그 비싼 몇십만 원 되는 그런 옷을 딱 산 다음에 그 손녀딸에게 주기 위해서 가는 그 얼굴, 그 표정, 그리고 그 줄 때의 그 행복한 얼굴을 봤을 때 저는 그 할머니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큰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뭉클함, 그런 그 경외감이나 겸손함이 들었거든요. 사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바로 그게 예수님의 비우는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교사의 큰 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나를 높여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나눔을 실천하고 더 아름다운 실천, 선행의 실천을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참여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수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합소서. 나와 함께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예, 수요일 소지는 큰 교사와 화목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조금 전 화요일 소지에서는 큰 교사이신 예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즉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이 수요일 소지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바로 화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데요. 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회복하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역할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회복을 경험한 자들은 또다시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된 자들, 그들은 또다시 누군가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의 역할이겠죠. 영어로 하니까 더 멋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어딜 가나 피스메이커. 네. 멋있다고 하니까 또 해봤습니다. 네, 발음도 좋으시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 사람이 가기만 하면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와 질투가 고개를 드는 경우가 있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오기만 하면 정말 삭막했던 분위기가 따뜻해지고 근심 가득했던 얼굴이 환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 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오늘날 한국 사회는 참 갈등이 많죠. 남녀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또 진보와 보수 사이의 갈등, 심지어 가정 내에서의 세대 간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불화와 반목이 가득한 세상에서 과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케 된 자들은 이제 누구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크신 교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혹시 우리 각자의 교회 혹은 가정에 불화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노력을 통해서 화목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누군가 두 갈등 사이에서 중재하고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때로는 더 큰 어떤 마음의 상처와 또 고통을 안게 되는 일이기도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우리의 희생도 요구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목케 하는 일,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그들이 맡음으로 그들 역시 정말 웃음이 회복되고 마음이 위로가 되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수요소지는 큰 교사와 화목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곳에 이 화평을 주시는 피스메이커였음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갈등이 심해지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온도가 올라가죠? 차가워지죠. 냉랭해지죠. 근데 저는 열받아서 올라간다고 생각했는데. 열받아도 네. 그 식으면 더 차가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주 냉랭해지잖아요. 네. 그런데 이 피스메이커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뜨겁게 해주는 사람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화목 보일러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쩜 네. 그런 생각을 그렇게 짧은 아니, 시간에 하세요. 야. 당연히 이 화목 보일러가 돼야 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아. 뜨겁게 달궈야 돼요. 달궈야 되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네네. 근데 그러려면은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중재자는 음. 희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헌신 없이, 네. 누군가의 희생 없이 저절로 따뜻해지지는 않아요. 네. 세상도 보세요. 냉랭해지고 차가운데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눠줌으로써 뜨거워지지 네. 저절로 되진 않거든요. 불쏘시개가 누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보일러가 되시고요. 네. 저는 거기에 불쏘시개가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면서 제가 제일 많이 찔리는 부분이 많네요. 어쨌든 갈등이 많은 세상에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청취자분들이 속한 교회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화평케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가요? 어떤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하여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인데요. 목자. 맞습니다. 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모 그리고 들판의 목자들 동방박사. 그리고 동방박사들입니다. 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에 너무도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같이. 먼저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그녀는 정식으로 결혼도 하기 전, 그러니까 남자를 알기 전에 아이를 잉태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당시 모세법에 의하면 정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갖게 되면 돌로 쳐야 했는데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네가 아들을 낳겠다라는 천사의 말은 너는 돌 맞아 죽겠다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특권을 그녀가 누리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네.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낀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또 요셉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셉은 마리아로부터 임신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요셉은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젠틀맨. 자신과 정혼한 여자의 임신 소식에 분노할 만도 한데 오히려 그는 마리아를 생각해서 그 관계를 공개적이 아닌 비공개적으로 가만히 마무리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로써 요셉도 믿음으로 그 기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들판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깨닫게 된 소식을 듣게 된 목자들인데요. 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천사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근데 시대의 소망 47페이지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봐서는 네. 이 목자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목자들이 아니라 네. 성경 공부한 목자들. 그렇죠. 네.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인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학생이 되는 특권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만약 오늘날 있었으면 교과 방송 들었을 거예요. 네, 네. 핸드폰으로 이렇게. 예. 그죠? 그러면 들으면서 아마 이제 밤중에 네. 오실 목자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예?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네. 본 거 아니에요. 네. 네. 너무 어거지. 그러나 무엇보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은 동방 박사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들은 별을 보고 왔어요. 네. 참 대단하죠. 참. 일반적으로 이들은 페르시아 지역에서부터 왔다고 이제 사람들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 먼 길을 유대의 왕을 만나기 위해 온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정성입니다. 세상에 별 볼 일 없다고 하지만 네. 별을 봐야 돼요. 그래도. 별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네. 진짜 별을 보니까. 아, 네. 별 볼 일 없다고 하늘을 안 쳐다보면요. 네. 땅의 것밖에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아주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네. 남기십니다. 근데 왜 하나도 안 적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들 눈앞에는 정말 화려한 유대 궁전에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받으며 누워있는 그 아기가 아니라 네. 허름한 마구간에서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아이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야 대단한 믿음이다. 대단한 믿음인 거죠. 사실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그들이 기대했던 유대인의 왕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들은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아이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 당시 가장 환영하고 축하할 유대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미천한 모습 때문에 고개를 돌렸거든요.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며 그 존재 자체를 비하했죠. 그러나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은 예수의 배경과 상황, 또 그분의 환경이나 외모가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기별 자체를 통하여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믿고 경배하고 자신이 그 멀리에서 쌓은 모든 선물들을 다 바치며 경배했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각종 콘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심사위원. 네. 전 동방 박사를 초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총회 때도 네. 특별 초청위원으로 네. 동방 박사들을 초청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네. 우리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이력 네. 그리고 업적, 성과만을 보거든요. 네. 근데 이 동방 박사는 진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예수님 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에. 네. 사실 정말 하나님의 예언의 약속, 그죠? 네. 분명히 그것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깜깜했는데 그렇죠. 희미한 빛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오히려 가장 분명하게 약속된 메시아를 봤다. 사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참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유대 나라도 아니고 저 동방이잖아요. 네, 먼 네.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래서 참 우리도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혹시나 그 속에 묻혀서 정말 우리가 봐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살아가야 될 진리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학생들은요. 어쩌면 예수님으로부터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믿지 못할 상황에서 믿을 수 없는 모습 앞에서 믿고 경배했던 그들이야말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과 같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의 재림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 준비되겠죠.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목요일 소주는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와 동방 박사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 있잖아요. 태양 이제 등 뒤에 이렇게 딱 비춰주고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딱 본 순간 네. 눈부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릴 거 아니에요.
그럼 저한테 나는 빛인 줄 착각할 때가 많거든요. 네. 사실은 제 뒤에 있는 태양이 비추는 빛인데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 스스로 잘나서 가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진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교만해지고 자기를 높임을 받지 않으면 속상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교사의 첫 번째 학생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화목함과 겸손함,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는 예수님의 정신, 이런 모든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국가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주신 큰 교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자신이셨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최고의 교사인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겸손과 화목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닮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의 기도로 효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예수님의 품성과 그분의 삶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춤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내뿜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하게 됨에 따라서 또 다른 행동이 나오게 되죠.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한 주일 동안 더 많이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